근데 저희 그 침례 교도들은 그 구원을 포함한 왕국으로 봅니다. 킹덤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주제들 중에 그 핵심은 지상 왕국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구약의 중심 주제는 이 땅의 예루살렘. 현재 그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죠. 이스라엘 북쪽 지역하고 레바논이 붙어 있고 하마스가 그 서쪽 가자 지역, 그 해안가 쪽으로 가자 지구가 있는데 그 한 치의 땅도 양보를 안 하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타협해가지고 조금 양보를 하고 같이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잔악한 그 어린아이들이 뭐 지금 전쟁 중에 뭐 그 질병 또 병원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측면만 보면은 정말 인류에서 멸망당할 족속은 이스라엘 같은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극히 합당한 처사예요. 그 약속을 이제 다시는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구약 말씀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면은 그 대언자들이나 선지자들, 예언자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흠정역은 대언자로 번역했는데 이 대언자라는 이 부분은 예언자, 선지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기를 메시아가 올 왕국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상에 세워질 그 왕국.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거절당하시고 그 왕국이 지금 연기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왕국이 이제 천년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14만 4천이 결정적으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활동을 하는데 그들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왕래를 합니다. 그 천년왕국의 핵심 민족이 또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도 함께 내려와서 통치하지만 주인공은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다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왕국, 지상에 이루어질 왕국의 주인공은 유대인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고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경은 신비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신비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밀이 아닌 감추어진 진리가 아니라 계시된 신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믿기에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진리입니다. 주께서 믿음으로만 보게 하신 이 신비한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와 왕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핵심 사항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국입니다. 왕국. 그런데 이 교회는 성경에서 분명히 에베소서 3장 3절과 5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저 PPT 한번 넘겨보시죠. 여기 3장 3절에도 곧 계시로 그분께서 바울에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비밀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예요. 비밀은 세크릿이거든요. 비밀은 열면 안 돼요. 보여주면 안 돼요. 번역상 오류입니다. 신비가 맞아요.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열려진 계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몸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신비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던 거죠. 구약에는 교회를 전혀 몰랐습니다. 왕국만 알았지 이 교회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킹덤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은 그 왕국에 관련된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왕국에 대해서는 신비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왕국은 신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왕국은 눈에 보이는 거고 신비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왕국은, 이 구약의 왕국은. 교회는요, 안 보여요. 그죠?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모여서 보일 뿐이지 교회는 지상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신비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를 이룬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건 구약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 이 개로 취급했던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조롱했죠. 무시하고.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정하니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뭐 같이 교제한다는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 뭐 이쪽 사람들보다 훨씬 능멸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려진 것 자체가 욕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설교 한번 했었지만, 그만큼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회사나 정부처럼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교회는 신비이고, 두 번째,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이제 교회는 홀로 서기 신앙이란 말이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거지. 에클레시아 자체가 복수, 단수형이면서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서로 형제와 자매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제 그 벽돌 하나하나로 쌓아져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많은 체험을 하고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올라갔고, 부인도 하고 맹세도 했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이란 기적,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장모님인가요? 장모님까지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열병에서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적과 체험에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구약의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여러분과 저처럼 성경을 파고 또 팠겠죠.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구약의 역사했던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를 계시했겠죠. 그들에게 계시하신 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초림과 재림을 보여주셨어요.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연구는 하고 알고는 있었는데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구약에도 다 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다 드러났는데 그들에게는 이 교회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덕유산을 친구 둘과 3시 간 거죠. 덕유산. 덕유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한참 제일 건강이 좋을 때였고, 정말 20대 초반에 겁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희가 그 덕유산을 가볍게 보고 잠깐 올라갔다 오자 하고서 물도 안 가져가고 그냥 금방 갔다 올 줄 알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가도 야, 여기만 넘으면은 정상일 거야. 근데 여러분 산 타보시면 알지만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정상인데 넘어가면 다음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겹겹이 산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산을 올라가면 다 온 것 같았는데 올라가니까 봉우리가 또 있는 거예요. 봉우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가 거기에 막 강도 흐르고 뭐 과수원도 있고 그 다 지나치고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봉우리만 보고 올라가는데 영광이라는 봉우리가 보이면서 그 사이에 계곡은 안 보였던 거예요. 그 계곡이 교회입니다. 감추어진 신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 보이니까 고난받고 영광 가운데 오실 그분을 한 번에 본 거예요. 한 번에. 구약에서는 그런 시점으로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을 받는 게 같은 거예요.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게 구분이 되죠. 우리는. 이제 신약과 구약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그들은 동시에 연속적인 사건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라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을 몰랐고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욱 몰랐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그토록 체험을 했고 기적을 맛보았고, 그런 기적과 체험이라는 면에서는 2등이 서러울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주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샛별처럼 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샛별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금성, 이게 이제 샛별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금성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샛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기적과 체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 샛별을 대하듯 너희에게 좋으니라. 자신이 한 체험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온몸이 두려움 가운데 그 사건을 경험했지만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바로 샛별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샛별을 보듯이 말씀을 보십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어둠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빛이요 등불이에요. 샛별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그럼 샛별을 대하듯이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옆에 적어 놓으시고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왔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신약교회 예배고 성경 공부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 오늘 오셔서 계획기도, 헌금기도, 배기도, 식사기도 하시는 분들도 다 주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못 믿으면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모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사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걸 같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신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유되고 배우고 도전받고, 또 깨달아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또 기다리고 의지하고, 매주 그렇게 반복하면서 목사도 잘하고 성도들도 잘하고 같이 자라가게 하셨어요. 유기체입니다. 절대 혼자서 완전에 이룰 수 없어요. 교회는 목사도 성도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 3번입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는 이 구약의, 잠깐만요. 넘버링을 제가 바꿨군요. 이 넘버링이 제가 10번이 넘어가길래 이거를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지금 1번을 한 것입니다. 1번에 1번까지 했고요. 1번에 2번을 보시게 되면 교회에 대한 계시는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12 제자들에게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셨고,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을 한 번만 더 보시죠.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3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구약에서는 몰랐어요. 이 교회, 이 신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짜기를 못 본 거죠.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고난이라는 산과 영광이라는 산. 그러니까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새 창조죠. 이 교회는 새 창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구약에 감추어졌던 신비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할례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위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들과는 여태까지 막 얘기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했던 사람이 생판 모르는 것처럼 이제 딴짓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엄청 혼냈죠, 베드로. 이렇게 위선을 행하고 이 외식하는 자요 하면서. 그게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0장 33절, 45절, 46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이방인은 뭡니까? 죄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의인이에요. 의인과 죄인이 한 몸이 된다?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지금도 이 신비를 우리 믿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안 믿고 예수님을 죽였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한 몸이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내가 받은 성령을 이방인, 이 죄인에게도 성령을 부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지는 거죠. 거기서 보자기 막 내려오는 사건 포함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교회가 구약과 마태복음, 이 구약과 신약 사이를 다리를 놔주는 마태복음에 교회가 언뜻 제자들을 통해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은 누군가가 죽어야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회가 언제 시작되느냐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거죠. 그 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몸이 활동하는 시점은 오순절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왕국과 교회의 차이점을 또 보시면,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재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똑같아요. 부부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약혼, 정혼 상태지 결혼을 약속받은 상태지 결혼한 건 아니에요. 언제 결혼합니까? 휴거 때. 혼인잔치.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그때가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분과 정혼한 상태이죠. 그래서 처녀이기 때문에 신부이면서 지금 정혼한 처녀이기 때문에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교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시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럽히면 안 돼요. 순결하게 이 세상에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신부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자, 구약에서의 신부는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이 둘이 같은 것 같은데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부터 보시면, 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찾으셨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는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만군의 주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셨죠.
근데 6절을 보시면 버림을 받습니다. 이 아내가. 왜 버림을 받을까요? 6절이 그 원인인데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 같이 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음행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더럽혀져서 음행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2000년간 나라를 이뤘는데 뭐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이 돼 유엔에 가입돼 있고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또 다시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기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죠. 즉 신부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셔서요. 자, 8절을 같이 보시면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네게 숨겼으나 현재 지금 이 상태입니다. 영존하는 친절로 네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 네 구속자가 말하노라. 이 약속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회복을 받아요. 특별하죠. 이 민족 외에는 이런 은혜를 받는 민족은 없습니다.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 그러면 구약의 만군의 주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은 음행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다가 잠시 동안 버림을 받았다가 천년왕국 때 회복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구약의 신부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비록 잘못을 해도 신약성을 읽어보시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버림 받지를 않아요. 버림 받을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이 신비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 왕국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어서 회복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회복을 해야 되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내로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과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하늘에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어린 양 그 신랑 되신 어린 양과 결혼할 신부는 누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지위를 잃었다가 버림받았다가 회복이 나중에 되겠지만 7년 혼인잔치 그 공중 재림하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위에는 이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고민하시면 안 되고 교회입니다. 교회. 왜요? 교회는 정혼한 처녀이기 때문에. 버림받아본 부인이 아니라 정결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어야만 되니까.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는 신부로서 등장을 하고 각각 역할이 조금씩 다른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나고 왕국과 교회가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에서 지상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이제 통치하지만 그땐 교회도 같이 통치하지만 그 핵심 주인공이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약의 신부는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하심이 놀랍습니다.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시고 왕국과 교회를 주시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또 각각 맡겨진 시대마다 역할을 달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그 이브
하와를 통해서도 왕국과 교회의 신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담의 몸인 동시에 아담의 신부였죠. 그 순서를 잘 보시면 아담의 몸이 먼저고 그 다음 신부입니다. 교회하고 똑같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 침례를 통해서 들어가면 신부의 자격을 얻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후에 신부의 역할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신부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처녀, 신부로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일치하지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그 입증하는 일들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거요? 휴거될 때까지. 휴거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도전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시죠. 그러면 이 말씀이 더욱 잘 깨달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니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리라. 자, 신랑,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근데 여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나지만 또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도 누가 있어요? 우리 그 7년 동안 혼인잔치 때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친구 초대받아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아내와 신약의 교회 아내가 이제 그 주인공 역할은 교회가 하지만 친구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교회를 응원하고 잘했다, 잘 왔다, 고생했다, 여기도 서로 고생했다, 잘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돼서 천일왕국 때도 그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민족은 이스라엘이지만 구약이지만 교회도 같이 통치한다니까요. 같이. 그러니까 역할이 다를 뿐이지.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또 계시록 7장 14절도 보시게 되면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누구로 부르시는가 보시면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자, 환난 성도들입니다.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늦지만 후 3년 반 때도, 전 3년 반 때도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휴거되는, 끌어올려지는, 구원받는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서로 연결돼서 풀어주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이번에 빈칸은 다 쓰셨죠? 그리스도의 신부,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이다 해서 넘기셔가지고 3번의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번째 맞은 오순절이다. 교회의 끝은 공중에 들림받는 그날이다. 이때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 오순절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 교회가 맞춰지는 때는 휴거 때, 공중에 들림받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현재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믿음의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반면에 왕국의 시작은, 본격적인 왕국의 시작은요, 지금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왕국, 그 지상 왕국, 지금도 뭐 네탄야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한 채의 땅도 양보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저 지키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지키려고 할까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국이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성전이 중심이 돼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그 왕국이 이루어질 걸 꿈꾸면서 기다리는데, 이 왕국은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되느냐?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즉 7년 환란이 끝나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될 때가 이제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인 거예요. 그건 교회가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000년 왕국인 거예요. 왕국. 밀레니엄 킹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그때를 왜 미리 준비를 미리 알고 계셔야 여기서 삶이 평안해지십니다. 여기서 버릴 건 버리고 신경 쓰지 않을 거 신경 쓰지 않으시지, 여기서 그냥 이런 걸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엉뚱한 데다가 이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아셔야지 이제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이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율법이 주어진 구약의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구약을 완전히 성취하는 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사자들이 뛰놀고 어린아이에 뛰놀고 뭐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뭐 밴드라고 놀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너무 앞서간 거예요. 너무 천년왕국에 있는 왕국의 이야기들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인데 왕국의 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천년왕국 때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예요.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라고요. 이때는. 근데 그거를 지금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한다는 게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이들은 왕국의 교리를, 율법의 교리를 가져와서 취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죠. 확실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절대 이런 빗나간 잘못된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4번입니다. 여러분, 교재 4번. 성경은 교회를 교회는 집으로 표현하셨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전, 몸된 성전, 그리고 고린도전 12장에서는 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이게 구약의 왕국이라고 표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율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율법대로 율법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 피하셔야 돼요. 거기에 함정에 빠지셔가지고 실족해서 그 유대 그 히브리 그 메시아닉 주 뭐 이런 엉뚱한, 여러분 유튜브에 그 브래드 TV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감독 그리고 그 메시아닉 주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련됐고, 그다음에 틀린 게 없어요. 그 사람 말하는 게. 왜? 다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느 시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천년왕국 시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곳에 집도 팔고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뭐 저 유월절도 지키고, 정말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땐 제일 한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메시아닉 주예요. 근데 무섭도록 성경을 잘 압니다. 예, 아주 사랑해요. 말씀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무엇을 사랑합니까? 구약에 갇혀 있어요. 시대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는 왕이 없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지만 교회에 관련된 언급된 표현을 보면 교회는 머리가 있지 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교회를 설명할 때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지 구약처럼 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왕국은 왕이 있지만 머리가 없죠. 여러분, 성경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구약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믿고 기도도 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머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를 지시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왕국은 조직체에 가깝고 교회는 유기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는 유기체, 왕국은 조직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 조직원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죽습니다. 교회는. 구약에서는 용서를 7번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으로 하였거든요. 율법이 아니에요. 예. 이제는 그 머리가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예. 유기체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조직을 이용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슈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떤 이슈, 뭐 은사, 방언, 정치, 여야, 정치가 또는 뭐 유명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이슈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할지 몰라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는 교회관이 정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이용해가지고 이슈화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 제일 이슈되는 게 요즘 또 유튜브에 보니까 10월 27일 날 100만 기독교인 광화문 이미 집회 신고를 하고 200만 모인답니다. 200만. 근데 이걸 또 여기에 모여서 가야 된다고 또 유튜브에 유명한 또 우리 독립신예계 다 아시는 그분은 또 강력하게 또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그 뭐죠 학교의 인권조례법 다 동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와 성도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동의는 하고 기도 요청을 하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목사가 참여해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촛불을 들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그 독재 하에서 데모했습니까? 국가 시책에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들었다든지 그런 표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정치에 참여하도록 할 거예요. 그거 없어요.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 독재든지 민주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뭐 정부가 시책을 잘 쓰든지 못 쓰든지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불법을 했든 뭘 했든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대인을 다스리듯이 악한 자, 독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참 이 어리석은
대통령을 주셨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 정권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오늘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교회와 왕국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조직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장은 복음을 통해 교회가 교회를 낳고 영혼들을 구령해야 됩니다. 전도해 와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원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거나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교회 몸집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그곳으로 왜 보냅니까 도대체? 교회의 임무는 구조를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는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수하게 보존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세요. 한번 열어주시죠.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제가 지나가는데 막 침상이고 뭐 난리나. 그냥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으면 내가 낫겠다.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터치하면 낫겠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는데 이 장면을 보세요.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합니다. 침상과 자리에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그 옷도 아니에요,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더라. 저 같으면 벌써 넘어갔을 거예요. 복음 전파는 좀 이따 하자. 여기서 조금 추스리고 가야 되겠다. 자, 몇 사람 좀 오세요 해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또 헌금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선물로 이렇게. 근데 그 15절 이후에 읽으시면 저 같은 사도의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정신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질병, 무슨 성장, 성공, 행복, 기쁨 이런 게 아니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경고하고 경책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회개케 하고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한 거지,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 병 고치는 일, 베드로가 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로 주신 거죠. 보너스로. 아마 주님이 베드로가 그 일에 우선순위를 바꿨다면 베드로는 여기까지 끝났을 거예요. 10장까지도 안 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정으로 병자를 돕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완벽한 몸을 받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벽한 치유제를 전하는 겁니다. 당장 10만 원, 20만 원 좋은 병원에 의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해결책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죠. 세상 속으로 가서 질병을 치유하라, 무슨 행복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은 없고,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거듭거듭 바라보고 있는 게 뭐죠? 복음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 칸막이를 그냥 뚫고 지금 뚫었더니 다들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진작 뚫어버릴 걸.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에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질 나누시고 우리 교회 갔다 와서도 또 복된 소식 전하시고 그래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국은 달라요. 그렇죠? 교회의 의무는 복음 전파인데 왕국은 그 의무가 다르죠. 왕국은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민족들을 천년왕국 때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친구로서 우리가 그때는 친구로서 이제 같이 통치를 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5번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분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구절들은 많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왕으로 오셔서 동방의 박사 셋이 별을 따라 왔고 다 왕에 관한 이야기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왕으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그들이 왕으로 영접했다면 교회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구약이 그냥 끝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거를 거절함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걸 거절했죠. 그들이. 5번에 2번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교회를 세운다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통치할 가시적인 지상의 왕국이 있을 것임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왕국이에요. 왕국.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서 그 왕국을 다 설명하죠.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느부갓네살 또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현재 그 신상에서 시대가 지금 발가락 근처까지 왔죠. 진흙과 흙이 더해지는 그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 지금 그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섞여지는 즈음에 바로 직전에. AI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받겠지만 이게 악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철과 흙이 합쳐진다는 것은 그 왕국의 성격이 사람과 사이보그, 하이테크, AI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다 지금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뭐죠? AI를 통해서 노벨상들을 다 받았잖아요. 3명인가 받은 것 같아요. 물리학, 화학, 그다음에 또 알파고 그 개념 된 사람이 또 받았던데요. 근데 그 셋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AI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걸 이용해서 인류를 복되게 하려고 연구는 했는데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고 나니까 끔찍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든 자기들도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AI가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이 세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 연구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가 그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게 쇠하고 진흙하고 살아있는 흙의 냄새가 나면서 이게 생전 보지도 못한 막 메뚜기 날개를 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이게 UFO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으세요?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그런 즈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대가 저물어 갈 것입니다. 저물어 갈 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마지막 6번입니다. 교회는 영적이고 유기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몸이고 그다음에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유기적이며 서로 연합돼야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빨리 가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같이 멀리 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사랑스럽고 늘 고맙지만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교회로서 맡겨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성도로서 이번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가운데 교회에 지체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거 볼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한 두세 주는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친교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